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과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원래는 예배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예배는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 이 신학 쪽과 역사성이 부족해서 그만 종교화 됐어요. 종교화. 초대교회는 이런 강대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단지 만나서 주의 구원하심 속에서 성만찬 떼고 또 식사 나누고 기쁨 얻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오시는 약속의 유업을 소망하면서 즐거움을 살았어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치 로마가 콘스탄티지요 황제가 나라가 위급할 때 전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뜬 다음에 십자가에 저 높은 곳에 십자가를 봉헌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그리스도가 도우셔서 했다. 그 믿음이 생겨 로마를 황제 이름으로 기독화 시켰어요. 여기서 불행이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자, 황제 이름을 거역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황제 이름은. 그리고 그 당시 일요일 날은 태양의 날, 그들의 로마의 숭배사상, 로마의 타신도, 그들에게 제의와 종교가 있었습니다. 제수를 섬기고 그런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이제 일요일 날 그들은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로마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초대교회처럼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황제가 그 신상을 떼어내리고 대신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이 십자가를.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이 썼던 그런 의식들이 들어와서 보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예배가 된 것은 칼빈 시대에 들어와 칼빈이 모든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청교도주의라고 합니다. 오늘같이 이거 아니죠.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청교도 중심에서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본문 중심으로 성경 읽고 서로 답하고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건 이것이 제도화되고 천주교가 완전 의식화시켜서 오늘 거룩성, 신기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종교화돼서 그냥 자기들만의 어떠한 외형으로 몸집을 기르는 여러분, 교회가 성장, 수위에 기대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숨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어떻게 지금 오늘의 삶을 그 구원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나를 나답게 만든 것, 이게 창조성이죠. 자존감이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오늘 불행하게도 교회는 상실했어요. 동의합니까? 그래서 수의 양쪽의 교회에서 없는 사람은 기가 죽고 있는 사람은 힘이 들어간 세상의 그 시스템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와 우리 영혼을 조작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죄의 종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내 삶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조금 피해갔으면 좋겠다. 신의 이름을 통하여 내게 어려움이 없고 피해가고 또 크게 올지라도 조금 약하게 강도가 약하게 좀 왔으면 좋겠다. 그걸 아예 오지 않고 내 마음과 내가 편안한 쪽으로 내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정, 여기에 미혹에 빠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는 어려움과 우리 모든 어려움은 사람이면 똑같이 다 와요. 신을 믿었다 해서 그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존재를 알아가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 계시록 가면은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 요한일서에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코스모스를 이겼다라고 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다이나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 날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짐승을 창조하는 다음에 짐승에게는 씨앗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세대에서는 살지 모르지만 씨앗을 이을 수 없어요. 풀만 먹어요. 종교는 풀 먹는 신앙이에요. 종교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너는 씨가진 열매를 맺으라 해요. 우리는 생명 씨앗을 먹는 사람만이 먹는 씨앗이 있어요. 그 씨입니다. 겨우 신앙은 씨의 문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세상 땅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이 지형적인 땅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을 땅이라고 해요. 신지. 그 마음을 또 땅을 알고 하늘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열려줘야 성막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땅을 다스리라 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그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씨앗이 나를 다스려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권능이고 능력인데 우리는 신학에 나오고 종교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완장을 찼다 해죠. 목사의 완장을 차고 10분의 완장을 차면 그때 다스리려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공중 권세예요. 그거 오늘 다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것을 이름하여 시험, 페라조라 하죠. 시험, 환난이라 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왜? 구원이 거기에 있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테리아, 소조, 이 구원을 소유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기독교가 세속화된 것은 구원이 마치 내 것으로 소유된 선물로 생각하고 소유를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은 소유가 될 때 소유를 뭐겠습니까? 이건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이 되어져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받으리라는 수동태예요. 수동태란 말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라 이 한국적 이 개념이 참 이게 이상해요. 원래 헬라적 개념은 수동태는 뭐냐?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수동태예요. 그러시고 구원을 받으리가 아니라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이라니까. 이걸 속사람이라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하잖아요. 어느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를 인도하는 그 목자들을 한번 보살펴줘라. 예, 정말이 뭐냐? 처음엔 예수를 시작했다 끝에 돈을 시작하면 그거는 목자가 아니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걸 속사람이라 표현한다. 그 속사람은 영원한 나의 제자이면서 그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흔들림이 없다. 그 속사람을 찾아라. 이걸 보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숨은 사람이라 해요. 숨은 사람. 내 겉은 변할지 모르지만 시시각각의 현상을 통해 변할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식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것이 예배요.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 환난이다.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는데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울타리 담을 헐듯이 나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이 무슨 약한 그 허점이 있었던가 봐요. 약한 허점을 가지고 이 영혼의 구원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바라지 못하게 방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숨이 이혼까지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도 이 심정이 상하니까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 시로서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로 나온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종교예요. 구원은 내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속사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큰 자가 되고 나는 작은 자가 되어 나는 그분 앞에 하나 되어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름하여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래서 예배는 같이 너 속에 되어진 것, 내 속에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차별이 없어요. 인도 저쪽에 가면 그들에게는 인사법이 있어요. 나마스테. 이 무슨 말이냐? 나마스테 말이 뭐냐? 아침 인사예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나마스테, 나마스테 인사해요. 나마스테란 말은 뭐냐? 너희 안에 신이 있다. 그 신과 신의 인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인도, 저쪽 신앙인들을 뭐 미개하다, 적급이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의 내면의 영성에 깊은 것은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알 건 알아야 돼요. 그들은 너 속에 신이 있다. 예수 속에 신이 있다. 서로 신과의 따뜻한 체험을 느끼자. 그게 나마스테예요. 근데 가정에서 그런 나마스테 인사해 보셨어요? 아니, 우리 가정부터 한번 보면은 돈 있으면은 아주 얼굴이 화색화해. 근데 뭐가 없으면 그때부터 얼굴이 저버린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맨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물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모든 것이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지만 그 정의와 공의가 돈에 움직여요. 지금 세상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누가 지금 여기 움직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겠죠? 나마스테. 평화. 이거 히브리로 넘어오면 샬롬. 헬라로 넘어오면 에렌이에요. 샬롬은 이 모든 자리에는 샬롬이라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면 그건 죄인의 자리예요. 이러듯이 샬롬은 에베소 2장에서 막힌 담을 허셨으니, 그분이 십자가에 막힌 담을 허셨으니 하나님과 갈 수 없었던 그 벽, 갭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그 벽을 허셨으니 이젠 휘장이, 육체된 휘장이 갈라졌다. 오늘 육신이 우리 휘장이잖아요. 육신 때문에, 이 장벽 때문에, 육신 때문에 서로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육신 뭔지도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죠. 육신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너 속에 있는 신의 껍질을 걷어내고 이 육신을 걷어내고 너 안에 있는 신을 드러내서 같이 하나 되는 것, 이걸 보고 고린도 7장에서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라 맨날 날랄라 그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요게 샬롬이에요. 우리 기독교 인사는 샬롬은 무슨 말이냐? 아이고,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신과 하나가 되어 모든 우주가 하나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것이 내 안에 들어온 숨이 되고 내 숨이 나갈 때 같이 하나 되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거다. 이거를 표현하여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모든 만물들이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만물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근데 종교가, 우리 기독교, 이 종교화돼가지고 완전히 권위와 권력이 기독과 권력돼가지고 사자가 되어버렸어요. 섬기는 사자가 아니라 선물 받는 아주 권력을 굴림하는 이 야생의 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부패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죠.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좀 부드러운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이 사람이 무슨 잘못했는지 몰라요.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영혼이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이분이 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라. 나는 잠잠히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여기에 나의 구원, 나의 반성, 나의 요새, 그분이 여호와다. 이 문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약점을 잡혔을지라도 그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고 너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 약점이 내게 오히려 목숨이 위협이 올지라도 이 약점을 통하여서,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인간이 어디 부족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은 다르다면 그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데 이 선자들은 그것을 인용을 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그 어떤 것을 감춰요. 그리고 자기 것을 정당화시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를 꾀하고 거짓을 즐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셔요? 교회 안에서 저주가 뭔지 아셔요? 저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게 저주구다. 1차적인 저주. 그 저주의 뿌리는 뭐냐? 내 안에 신적 어떠하심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신적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저주예요. 너 잠자서 저주받아. 그건 결과예요. 오늘 우리가 가다가 뜨끔해서 뭐 누구를 대적하면 너 저주받는 놈이야.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그건 저주가 뭔지를 몰라요. 굉장히 깊은 말이다. 성경에서는 죄를 얘기할 때 사람의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는데 성령 회방죄예요. 그런데 그 성령 회방죄를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기도원 가서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정말 기도원서 2년 동안 수고비 안 받고 그렇게 일을 다 해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기도원을 떠나니까 너 목사님 잘못했으니까 너 조심받을 거라고. 그 사모님 악담을 하는 바람에 참 수고비 못 받고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인권 착취죠. 그때는 몰랐어요. 2년 동안 몰랐어요. 지금은 그게 있을 수 없죠. 그렇게 그땐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 그렇게 오늘도 누구를 건드리면 성령 해방죄 걸린다고. 왜? 그 말이 그들에게 믿음이 돼가지고 거기에 두려워서 사람들은 지금 쏘아 살아요. 거기서 해방되십시오.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내가 이미 누구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태어날 때부터 잠언 8장에 말했듯이 이미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너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세상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그런다면 오늘 성령 해방죄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이 시인이 이 영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한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는 저주가 나온다. 야고보 3장에서 한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다?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기에 다윗을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힌 사람은 누구냐? 입으로는 축복을 얘기하면서 속에는 저주였어요. 그게 어딜까요? 오늘 우리 현장 아닐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1000배만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11조 잘 내면 1000배만배 간다고?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어요? 봉사 잘하면 생명의 벌 받는다고? 물론 생명의 강 받는다 했죠. 성경 그저 생명의 간을 받는단 말이 나와요.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3장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을 해요. 제가 충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희생하십시오. 희생은 뭐겠습니까? 내가 희생을 할 때 언젠가 나에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이 내게 돌아와요. 죽도록 충성한다니까 그냥 자기 가정을 다 희생시키는 것까지 충성 봉사해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죠. 계시록 3장에서 죽도록 충성을 할 때 충성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너희가 환난 날에 10일 동안 고난받으리라. 그 고난 속에서 너의 믿음이 변하지 말라. 그러면 너에게 주는 약속의 유업이 있는데 생명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 내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주위에서 많은 사람 야 그렇게 믿으면 예수가 빵이 엄청 와요.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한다는 것이 새로운 유업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에 관을 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종교화시켜서 내 개념으로 축덕 충성한 훗날의 보상심리로 그렇게 성경 해석하니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변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 변화. 내 안에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화 있는 것을 변화시켜 그것을 찾았을 때 비로소 내 모습이 두려움 속에서 경외의 힘이 생겨요. 경외의 힘. 오늘 교회에서 경외의 힘이 상실되었어요. 경외의 힘이 상실되니까 서로 공격 모드가 되어버렸어요. 이 힘도 공격하려고 그래요. 계시록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속에서 누락지 않은 일이라. 누구였습니까? 종교주의자예요. 종교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정없이 흠을 잡아서 공격 모드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을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에 싹터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죽이는 걸 보고 자살시킨다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너 이렇게 하면 뭘 받을 거야? 뒤에서는 돈 가져와. 또 뭐 가져와? 봉사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종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고 나는 신의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신의 자녀예요. 신의 자녀는 자녀답게 세상의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그 환경은 내가 문제되지 않아.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생명으로 사랑을 피우리라. 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런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약한 백성들이고 나약한 자들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우는 그 실존이 되리라. 여러분 현장 속이 얼마나 저는 현장이 재밌어요. 가보십시오. 정말 살아 움직여요. 그 속에. 정말 사람 산 맛이 나요. 근데 마치 제가 거기 가면 우리는 저 집안 것처럼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어요. 오늘입니다. 오늘이요. 따라합시다. 오늘을 사랑하라. 없습니다. 오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허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생각 속에. 뭘 내일 사랑한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요 순간, 오늘 만난 요 순간이 최고예요. 오늘 요 순간이 최고예요. 요 지나가면 또 다른 순간이 와요. 이런 심적, 이 심오한 이 진리들을 우리가 찾아 만날 때 심오하지도 않죠. 평범한 진리들이죠. 근데 우리가 허망에 살잡혀서 내일의 미래에 살잡혀서 오늘을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 지금 이 시인을 이 공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과 내가 오늘 어떤 위급함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의 구원자,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낳았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영원히 이끌어가실 그 창조자의 그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바라지는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증거, 이걸 바라보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걸 바라볼 때 오늘 현실을 안을 수 있어요. 저 바다에 풍랑 들었을 때 그 바다에서 거역할수록 나만 힘들어져요. 그 바다와 하나 되어서 유일 상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속에 되어져 있는 문제들 사랑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 사랑을 찾아서 내것화시키십시오. 그게 사는 자예요. 믿습니까? 그게 사는 자예요. 쏟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왔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현상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40년 동안 이 땅을 지난 동안에 이 마른 땅을 지난 동안에 신발이 부르텄느냐? 신발이 헤어졌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한번 헤아려봐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질이 예전 같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랑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는 극단적이에요? 왜 이렇게 속이 좁습니까? 을 준 것은 너희를 저 간조 같은 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은 저 어렵고 풍요롭지 못한 것을 건너게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게 만들죠. 오늘 무엇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골방에서 나와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속사람과 속삭임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묻고 저기서 묻다 보면 나중에 저같이 상당하고 시간 거두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분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부끄러움이잖아요. 우리가 말 못하지만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 말 못하는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을 때 나는 새로워지는 거듭남이 일어나죠. 물론 환경이 안 변할지라도 내 속에는 진정한 평화의 사실이 내게 오잖아요. 평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근심했던 마음이 사물로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으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롭게 또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자, 19절부터 슬프도다 사람이 끼며 인생도 속임이 있으니 조를 닮은 그들이 끼보다 가벼우래. 이스라엘 넣은 사람들이 종교인들 포악에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에 들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지어다.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재물에 마음 두도 어디 하지 말라? 두지 말라. 그러면서 12절 주요 인자함에 주께 속하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요 갚다는 것이 인가온 것 같아요. 이게 원뜻은 갚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뜻은 뭐냐? 완전하신다. 회복시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갚으신다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돈 냈으니까 돈을 갚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수 갚아준다 그게 아니다. 이 기자가 시편 기자가 뭐 때문에 자기 영혼이 그만 하나님 향하던 것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게 뭐겠어요? 종교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자기 겉에 일어난 어떤 행위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잊어버리니까 그가 그만 영혼이 상실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향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의 모든 것이 물러가고 나니까 다시 뭐로 들어온 거예요? 전에 하나님을 향하던 영혼의 교제가 일어난 거죠. 그게 갚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네? 왜 이런 일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잘된 같이. 그래서 대살과 전서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니까 내 몸도 건강해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이 또 사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회복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회복이 돼야 가정도 회복돼 다 회복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정신도구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가면 나는 죽어야 돼요. 죽고 새로운 나가 되어야 돼요. 그 새로운 나는 작은 나죠. 그게 나의 나됨이고 내가 평생에 찾아야 할 나예요. 그 나를 찾는 자들은
이 세상 가장 지복 있는 자,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